설교를 하려고 단에 섰는데 주보를 보니까 아찔합니다. 여러분 오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휴가 기간이셔서 오늘부터 내일 금요일까지 제가 인도합니다. 3일밤도 제가 하고요. 새벽 예배도 제가 합니다. 아이고. 네. 보셨죠?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 네. 네? 은혜로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적응하려고 오늘 3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설교를 하기 앞서 조금 고민이 됩니다. 말씀을 끝나고 찬송가 259장을 넣어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어제 저녁에 설교 마무리하면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우리 김준호 목사님께서 설교 끝나고 항상 찬양을 하셔서 이게 본의 아니게 계속 그 다음 주에 하셨던 우리 정혜미 전사님도 찬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찬양을 하면서 설교를 마무리 지어가지고 이때까지 몇 달을 왔는데 이게 갑자기 설교를 하고 그냥 찬송가로 끝내려니 이게 뭔가 이상하고 찜찜하고 주부에는 찬송가 올려놨는데 이걸 찬양을 하고 또 찬송가를 또 해야 될지 아니면은 찬송가를 빼고 찬양하고 이걸 설교를 마무리 지어야 될지 참 고민입니다. 예, 설교를 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한번 인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예. 네? 32구역이 예, 저희 같은 동네 분들이 하셨습니다. 맛있게 저도 먹었습니다. 간만에 맛있게 먹었더니 입이 탑니다. 설교해야 되는데 입이 지금 바짝바짝 말라서 제가 86kg에서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1년 전에 74kg까지 살을 뺐는데요. 올여름에 우리 영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어찌나 나이 어린 김지훈 전사를 이뻐하시고 사랑하셨던지 3kg가 쪘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옷이 다시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빨리 다이어트를 시작해야 되는데요. 자, 어쨌든 자, 이제 긴장이 조금 풀렸으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오늘 본문은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 구약의 15번째 책 그리고 역사서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앞에 우리가 지금 역대하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역대하 36장이 있는데 22절과 23절을 보시면요.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에스라 1장 1절과 2절의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36장은 바벨론 포로 시기를 마무리하고 바벨론이 바사 즉 지금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오늘 에스라 1장 1장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렇게 기록된 이유는 바로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한 그 해를 뜻합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을 정복한 그 해에 하나님께서 이미 70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방인의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리고 그가 선포합니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이 안 나옵니다. 아멘 하셔야죠. 네. 오늘 본문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 귀환과 예루살렘 성전 재건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학자였습니다. 포로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이끈 사람이 이 에스라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 중심에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다시 세워지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되짚어 볼 건데, 이 약속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세우는 성전에는 세 가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사왕 고레스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끌려가게 될 거고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를 포로에서 해방시킬 거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어느덧 7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에 첫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바사왕 고레스입니다. 바사의 왕인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합니다.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곧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을 때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찬양하셨죠. 가사를 보면 무화과 나뭇잎에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찬양합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양하죠. 근데 이게 성경에 나오는 성경 말씀이거든요. 하박국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이스라엘을 좀 혼내주시려면 그래도 이스라엘보다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이스라엘보다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 사람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혼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혼내시는데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 사용하십니까? 1장에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 2장에 하나님이 답변을 하세요. 네, 하나님이 막 이래 답변을 하시는데, 그리고 3장에 가서 하박국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깊은 뜻이 있었네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이 있었네요. 라고 하면서 했던 찬양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요. 바사왕은요,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70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바벨론의 포로된 너희들을 귀양시키겠다, 해방시키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이방인 바사왕 고레스를 사용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제가 아동부 설교할 때마다 시작하는 시작점이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들을 막 불러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사람과 이어지는 연결되는 약속들을 이야기하라고 그럽니다.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노아와 하나님이 맺은 언약은 무엇일까요? 아동부 선생님들 빼고요. 네. 노아와 하나님이 맺은 언약은 무엇일까요? 네. 하늘의 7빛깔. 무지개. 노아와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은 무지개 언약이죠. 그 언약의 의미는요,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요, 몇 분이 지금 저를 째려보고 있어요. 전사님 설교만 하세요. 문제 내지 말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100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약속하시죠.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게는 어떤 약속을 하시나요? 내가 너로 인해서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쭉쭉쭉쭉 날아가서 다윗까지 내려오는데, 다윗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성전을 짓고 싶어요. 아니 다윗, 너의 손에는 피가 많아. 내 집은 평화로운 집이야. 그래서 너 대신에 내가 누구에게? 너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리고 그 약속들이 쭉쭉쭉쭉 내려와서 우리에게 누가 오시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지금까지 쭉 보면요,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근데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실 때는요, 누구예요? 이방인 바사와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마무리 짓게 하십니다. 고레스의 명령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늘 광복주일인지도 모르고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네.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조상들도 광복의 아침을 맞았을 때 그 아침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심장이 두근거리고 설레고 눈물이 끝없이 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오늘 바벨론 포로 생활의 마침표를 찍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떠올랐습니다. 그 예언은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신다고 표준세 번역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0년이 된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왜 첫 번째 포인트가 고레스일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방 나라인 바사의 왕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바사의 왕인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놀라운 일을 이제 시작하십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요, 고레스가 뭐라고 명령을 하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합니다. 70년 동안 주인을 잃고 다 무너진 고향 땅 예루살렘은 살 집도 지켜줄 성벽도 예배드릴 성전도 없는 그야말로 텅 빈 광야나 다름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면 무엇부터 해야 될지 몰라 막막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야 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을 다시 짓는 일입니다.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성전들의 그릇을 다시 내어주면서 고향으로 돌아가 성전을 지으라고 말합니다. 이 내어준 물건들이 바로 바벨론 포로 시기에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에게 타치했던 그런 성전의 물건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향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물론 순조롭지는 않았습니다. 중간중간에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 포인트인 성전은 바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임재는 그곳에 계심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다시 지어주시며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성전을 다시 지은 후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기쁨을 다시 누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 절기도 지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약속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제 세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 포인트는 회개입니다. 이스라엘로 돌아가고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마침표를 찍고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제일 처음 했던 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새롭게 시작한 기도가 회개 기도입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 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통해서 은과 금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할 때 필요한 것들을 다 주고 율법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에스라는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우리가 죄를 지은 게 너무나도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고 우리가 저지른 잘못은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회개하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율법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맹세합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이방 사람들을 내보내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회개의 의미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회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회개는 다시 돌이킨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죄를 지으며 살았던 이스라엘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돌아오라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의 약속, 즉 율법을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수많은 여러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그 왕들로 인해서 백성들까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살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다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인가요? 맞습니까? 아닌가요?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인가요? 네. 맞습니까? 네. 오늘 세 가지 포인트 고레스, 성전, 회개를 기억하시죠?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연결하는 하나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 개념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큰 죄를 짓고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었음에도 이스라엘과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약속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만약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지은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 신실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 이방인 고레스를 통해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시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약속의 백성 이스라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세상이라는 이방 땅에서 기나긴 세월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가운데 세상은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그 가운데 성도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가나안 성도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안 나갑니다. 나 교회 안 나가 하는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나 가나안 성도라고. 다음 세대라고 불리우는 우리 아이들 또한 교회를 떠나 학교와 학원 그리고 여러 가지 매체에 자기 자신도 모르는 동안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우리에게 행하신다고 말입니다. 허물어져 있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허물어져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만큼 온전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점점 금이 가고 내 안에 있는 욕심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성전들이 점점 허물어져 가고 있지는 않는지,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인해서 우상이 가득하고 그 우상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가고 있지 않은지 이 시간 하나님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 앞에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팀 나오세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세상 가운데 포로 생활을 하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세요. 세상 가운데 포로 생활하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무너져가는 그 성전을 회복하고 우리의 심령이 회개하는 심령이 되게 해 주십시오. 세상 가운데서 허물어져 있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라고, 그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달라고, 그 안에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세상 가운데 포로되어 있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유혹에 빠져 살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원했고, 하나님보다 직장을 원했고,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원하며 살아온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입술을 열어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 엎드려 회개했던 에스라처럼, 그 에스라를 보며 함께 회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이 시간 그들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태우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허물어져 있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있던 우리의 자녀들이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바치스는 잃지 않게 하시고 영유아 유치부부터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지 않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광중앙교회 어린아이부터 쌍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영광중앙교회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을 임재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성령의 불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영역 간의 강건함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육신 가운데 힘들어하는, 질병 가운데 힘들어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성령의 불로 그 육신의 고통들을 태워주시고 질병의 고통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입술을 열어 고백하는 이 기도의 내용들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무너져가는 내 심령 가운데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버리고 헛된 꿈을 줬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 마음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리. 시간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